오늘 우리 인생에 더 좋은 소망이 생겼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들 중에서도 현세적인 것들, 또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 이런 것들만 더 집중적으로 쫓아다니면서 거기에 열정을 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다 보면은 오히려 더 좋은 삶의 기회, 인생의 더 좋은 기회, 이런 것들을 놓치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대학 때까지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아들 부부 때문에 어떤 집사님 어머님이 한 걱정을 하십니다. 아들이 열심히 취업 공부를 해서 중견 기업에 들어가서 입사를 해서 직장생활을 잘했습니다. 또 직장생활 할 때도 놀지 않고 틈틈이 자격증을 따고 연수를 다니고 하면서 또 직장에서도 계속 좋은 입지를 얻었습니다. 모두 열심히 사는데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좋은 위치에 이 아들이 올라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동안에 이 어머니 집사님은 이 아들의 신앙생활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한 걱정, 큰 근심이 되는 겁니다. 당장은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아들의 입장이었어요. 왜냐? 당장 오늘 하루를 나가서 움직이면 일감이 생기고 또 눈에 보이는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기에는 제가 아들의 삶에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 능력 있는 남자가 누구를 얻는다 그랬죠? 미인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가장 미녀라고 알려진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 후에는 양가 부모님 집에 신경을 써야 하고 또 둘만 있을 때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틈틈이 또 여행도 다녀야 됐습니다. 이 집사님 아들 부부의 이 아들들 이야기를 제가 들을 때 그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좀 잘 되는구나, 좋다, 잘 됐다. 그런데 한편에 이제 제 마음 뒤안길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뭔가 더 좋은 것을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곧바로 따라 들어왔습니다. 최근 우리 20대 전후의 사람 청년들을 MZ세대라고 부르는데 그런 인류가 있어요. 우리랑 전혀 다른 종족입니다. 그런 MZ세대가 있는데 최근에 사람들은 점점 더 물질 중심적이고 말초적이고 가시적이고 감각적인 가치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점점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어지는 모습들이 확연하게 보여요. 어릴수록 영적인 세계에 관심이 없다라는 사실을 그냥 보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성장할 때는 그래도 종교성, 또 절에를 간다, 어디 천주교를 믿는다, 교회를 간다, 이런 일들이 더 흔했거든요. 더 의지하는 일들이 더 강했고, 그런데 오늘날 젊은 사람들을 보면 영적인 태도가 없어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 굉장히 앞뒤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 대신 오히려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것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모습들이 굉장히 짙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인생에 더 좋은 소망을, 모든 사람에게 인생에 더 좋은 소망을 주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더 좋은 소망을 주신다.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좋은 소망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록을 해두시고 계십니다. 사람은 어떤 영역과 계통에서 살아가든지 늘 지금보다 나은 것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교회 오늘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더 좋은 방법, 더 좋은 기술, 더 나은 환경, 더 나은 형편, 더 나은 상황을 추구해요. 몸도 불편한 것보다는 더 편한 것을 추구합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지금보다 장래에 더 나은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는 것을 추구하고 노력하면
그 노력하고 추구한 대로 장래에 더 나은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난 오늘 생기는 대로 살 거야. 그런 사람보다 나는 이번 주에 꼭 10만 원을 모을 거야. 이 사람하고 비교해보면 어떤 사람이 더 그 목표에 가까워지냐면 그 두 번째 사람이 가까워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사람이 구할 수 있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좋은 소망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좋은 소망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18절부터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내용이 정말로 있는지 18절에서 19절 시작. 우리가 계명을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을 한 것도 무자하게 못하시다.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전에 있던 계명이라는 것은 구약의 제사 제도를 말하는 겁니다. 전에 있던 계명. 그 계명이 연약하고 무익하다고 했는데 그것은 사람이 가진 죄를 그 전에 있던 계명이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주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고 가로를 쳐놓고 그 안에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율법은 사람의 죄를 없앨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잖아요. 구약의 모세오경 율법인데 이 모세오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도 사람의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율법은 사람의 죄를 없앨 능력이 없어요. 다만 사람이 죄를 가졌고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율법이.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지난주에 죄를 지었는데 당연히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 율법을 읽으면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구약의 제사는 아무리 드려도 참된 속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더 좋은 소망이 생겼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더 좋은 소망이란 생각나세요? 더 좋은 소망이란 짐작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주신 완전한 속죄를 말하는 거예요. 더 좋은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데 더 좋은 소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완전한 속죄. 내가 죄로부터 완전히 해결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죄로부터 완전히 해결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더 좋은 소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이 더 좋은 소망은 속죄의 은혜입니다. 그게 무슨 소망, 더 좋은 소망이에요. 저는 돈을 주세요. 여러분, 방금 이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게 겨우 이거야? 속죄의 은혜? 나는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고 당장 넓은 집이 필요하고 당장 직장이 필요하고 당장 친구가 필요한데 내 소망하고는 전혀 다르네. 난 이 속죄의 은혜 난 뭔지도 모르고 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더 좋은 소망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론의 반차라는 것은 계통이라는 뜻이에요. 아론의 계통을 따르는 구약의 제사로는 완전하지 못한 인간의 속죄가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는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피가 흘려지지 않으면 사람의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이해되세요? 피 흘림이 없으면 속죄받지 못한다. 이해되세요? 어떻게 이해되지? 훌륭하십니다. 저랑 성경 공부를 잘하신 분들이에요. 이해되시는 분들은 피 흘림이 없으면 속죄가 없다. 왜냐? 죄의 값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 죽음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값을 갚으려면 그 사람의 목숨값으로 해야 돼요. 생명값. 그런데 생명은 어디 있어요? 피에 있다고요. 피에. 그래서 피를 흘려야만 속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리지 않고서는 속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있어야만 속죄가 되는데, 구약 제사에 드려진 짐승의 피는 사람의 죄를 완전하게 속죄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송아지가 피를 흘렸는데 속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 거룩한 사람이 염소가 흘린 피 때문에 완전해지겠어요, 안 지겠어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의 피는 누구를 가리키는 상징입니다. 누구의 피를 가리키고 있어요? 예,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속죄받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고통이고 인생의 문제고 세상의 숙제입니다. 세상 살아가는 것이 다 돈 문제 같아 보여요. 먹는 문제 같아 보여요. 잠자는 문제, 입는 문제 같아 보여요. 일자리 문제 같아 보여요.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세상 살아갈 때의 문제는 그 표면적인 문제가 핵심이 아니라 그 중심에 속죄받지 못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우리가 살다가 나타나는 여러 가지 복잡하고 괴롭고 다단한 문제들은 다 우리 속죄의 문제예요. 사람이 변하지 않죠. 교회를 10년 다녀도 잘 안 변하죠. 왜 그래요? 그 사람 안에 속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회개가 잘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울림교회에서 계속 내적인 회개를 하자고 하죠. 자기 성격 속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 알고 자기에게 맞는 회개를 하자고 하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과 지금 10년, 11년 같이 있는 동안 제가 여러분들을 귀찮게 하든가요? 귀찮게 안 하든가요? 빨리 말씀하세요. 귀찮게 안 하죠? 뭘 행사를 합시다, 프로그램을 합시다, 이런 거 잘 안 하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 우리 같이 회개하는 생활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자기 성격을 파악하고 성격 속에 있는 죄, 내가 회개할 수 있는 죄가 뭔지를 압시다. 제가 강력하게 작년부터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을 바쁘게 안 하는 제가 뭔가를 얘기해서 하자고 하면은 이게 그냥 하자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네. 하나님이 강력하게 원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우리는 복음은 여태까지 잘 믿어왔어요. 근데 뭐가 안 됐어요? 회개가 안 됐어요. 왜요? 속죄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내 고집대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사는 겁니다. 내 습관대로 살아요. 내 살아왔던 과거 10년 생활처럼 사는 겁니다. 어떻게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지 저렇게 변하지 않아? 어떻게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면서 저렇게 살아? 맨날 직장 가면 욕먹어요. 집 안에서도 욕먹습니다. 왜 그래요? 속죄 문제, 속죄 문제. 평생토록 하나님의 백성에게 붙어있는 속죄받지 못한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것,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속죄의 은혜가 너희에게 주는 더 좋은 소망이다.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속죄의 은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더 좋은 소망이요. 마찬가지로 이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 좋은 소망 자체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진짜 소망은 돈도 아니고 기회도 아니고 경력도 아니고 백그라운드도 아니고 나의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완전히 속죄받음이 더 좋은 소망이요 완전한 속죄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 좋은 소망이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이 소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가까이 나아가고 싶죠.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또 근데 연애를 하시는 분들은 잘 알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형제가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자매가 있어요. 그럼 그 형제 자매한테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고 싶어서 안 달라져. 그렇죠? 내가 좀 모질이라서 더 가까이 가고 싶은데 못 가니까 더 속상하고, 그런 거하고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삶이 속죄의 문제 때문에 가로막히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더 좋은 소망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근원이시요 존재의 근원이시고 과거부터 장래까지 모든 시간의 주관자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간다는 명제는 제사를 명령하신 목적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에게 제사를 명령하셨죠. 그 왜 하셨냐? 목적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라고 하시기 위해서 제사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허물이 있을 때나 죄가 발견될 때나 항상 해결을 받아야 합니다. 왜? 자신이 깨달은 허물과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직장에서 사장님이 나를 너무 좋아하셔갖고 인정해 주셔갖고 월급을 5천만 원씩 주면서 직장 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내가 뭔가 하나를 사장님 몰래 속이고 잘못해갖고 들통이 났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내가 너를 믿었는데 이런 나쁜 놈 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 달에 5천만 원씩 들어왔는데 생활이 이제 쫓기게 되죠. 두렵죠. 발견된 허물과 죄를 해결받지 못하면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그런 당황스러운 인생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인간의 가장 깊은 두려움입니다. 자식을 잃어버리면 부모님이 두렵죠. 여러분 어렸을 때 자식 이렇게 데리고 나갔다가 아들, 딸 잃어버려 보신 적 있어요? 하늘이 무너지죠. 5분만 안 보여도 하늘이 무너져요. 근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런 똑같은 두려움이 사람들에게 차오릅니다. 근데 그거를 영적으로 무뎌져 갖고 내가 왜 인생이 이러지? 이거를 두려움 때문이라는 사실을 잘 몰라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두려움이 찹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수시로 사로잡히는 그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단 한 번의 제사로 해결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지신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관계가 열린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데 다 누구 때문에 채찍에 맞는다 그랬어요? 누구 때문에 징계를 받아요?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요?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를 갖고 있으면 나는 결과는 분명히 사망입니다. 그 사망하는 아들을 보기 싫어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 징계의 자리에 내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더 좋은 소망이라는 증거는 구약 성경의 여러 곳에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허물과 죄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짊어지신 십자가의 징계 때문입니다. 그 아들이 받으신 거예요. 모든 사람 각 사람에게 있던 허물과 죄악이 사라짐으로 마땅히 받아야 될 나의 징계, 당연히 맞아야 될 나의 채찍이 사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사실을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은 속죄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다는 것을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셨어요? 그거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소망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 더 좋은 소망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장치를 믿음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더 좋은 소망에 효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믿음의 힘이 얼마나 큰지 사람들은 간과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고 또 다시 살아나신 채로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분입니다. 이 세상과 하늘나라와 육신의 세계와 영의 세계, 모든 세계를 아시고 주관하시는 예수님이 천국이 있다 하셨습니다. 모든 세계를 아시는 주님이 지옥 심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을 할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사망의 부활을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영혼의 구원자시요 인생의 주인이시며 인생을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에게 평안을 주시고 갈 길을 몰라 인생을 방황하는 사람들을 지도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안 믿어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인 대통령, 사람인 시장, 사람인 구청장, 그 사람들이 시민들에게 무엇을 말하면 믿어야 안 믿어요? 아, 그렇게 해주겠구나, 우리 구에서, 우리 시에서. 이런 사람의, 공신력 있는 사람의 말도 믿으면 그게 돼요. 왜요? 그 말엔 뭐가 있어요? 효력이 있어요. 또 믿음에 효력이 있습니다. 하물며 만물을 창조하시고 내 생명을 주시고 우주 질서를 운행하시는 만물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의심할 여지 없이 그 말씀에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는 우리에게 효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람의 말도 효력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에 효력이 없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능력이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아직도 많다는 기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정신없이 사는 사람이 많아요. 돈이 있고 건강이 있으니까 얻을 수 있는 게 아직도 많다. 막 세상을 쫓아다녀요.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능력이 없어서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기대를 하지 못하고 언제 죽나 이러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사람의 능력으로 가질 수 없는 것을 주시려고 하는 분입니다. 사람이 가진 것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주시려고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세상을 사는 누구에게나 공평한 것입니다. 가진 사람도 못 가진 사람도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똑똑한 사람도 모자란 사람도 누구에게나 주시는 공평한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보다 더 좋은 소망을 강력하게 사모하고 붙잡아야 돼요. 내게 주신 속죄의 은혜와 그 은혜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도 받을 수 있고 세상에서 부자라도 마음대로 가질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소망을 받는 성도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의 가장 높으신 제사장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사람은 세상을 살면서 반드시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감정을 의지하든지 자기 지식을 의지하든지 자기 능력을 의지하든지 무엇이라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다 의지하는 게 있어요. 내 건강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내 직장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나 괜찮아. 내 지금 아주 몸과 마음이 가벼워. 자기 상태를 의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의지하는 것이 영원하지 못하고 유한하다면 그 사람은 그 시간 동안만 불안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의지하는 것이 길게는 언제까지예요? 80년, 100년까지예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보장이 안 돼요. 8일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8일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8일이 아니라 8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주 거만하고 교만하게.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잠 안 자고, 먹을 거 안 먹고 아끼고, 내가 이렇게 성공을 해갖고 지금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니, 무슨 소리를 하느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오늘 밤에 하나님이 당신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그 말짱한 것들 뭐가 되느냐. 그 거만한 태도를 버려라. 그건 교만이다. 내가 오늘 열심히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것 같지만 그 힘과 능력과 아이디어를 하나님이 오늘도 내려주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금과 같이 살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제사장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께 나아가며 인생을 평안으로 보상받게 될 줄 믿습니다. 14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를 담당했던 아론의 후손들, 이제 사람 제사장을 말하는 거예요.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이 됐다는 것은 사람 제사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 후손들은 조상 레위를 통해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론의 계통이 아닌 멜기세덱의 계통에서 나온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우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멜기세덱을 통해서 나온 제사장은 사람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먼저 말씀드린 대로 레위 아론의 제사 직분을 가진 제사장을 통해서는 사람이 온전하게 될 수 없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시대 아브라함은 승리를 장담할 수 없었던 이방 여러 나라와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멜기세덱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자기가 치른 전쟁을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고백으로 멜기세덱을 향해서 자기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고백으로 열의 하나, 11조, 열의 하나를 바쳤습니다. 그 전리품 중에서 전쟁을 하고 나서 뺏었잖아요. 그 전리품 중에서 열의 하나를 떼어서 10분의 1을 떼서 멜기세덱에게 바쳤습니다. 여기에서 11조가 나오는 겁니다. 11조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존재와 인생 전부를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제사장을 만났을 때는 아직 레위도 아론도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구약시대 아브라함이 만난 멜기세덱은 신약시대 오늘날 성도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높으신 분이 없는 줄을 믿고 의지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가장 높으신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이 흔들렸던 역사입니다. 아론 제사장을 통한 구약의 제사는 가장 높으신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를 소홀히 했던 때가 많고 또 제사장의 권위를 가볍게 여기면서 살았던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은 종종 하나님께 붙었다가 또 어떤 때는 우상에게 붙었다가 갈피를 붙잡지 못하고 살았던 경험이 많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붙었다가 우상에게 붙었다가 기도 생활에 붙었다가 점치는 데 붙었다가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보다 그 시대와 상황과 형편을 더 크게 생각하고 더 우선시하며 살아갔던 그 습관을 잘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 습관이 자꾸 갈등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시 침묵이라도 하면 곧바로 하나님이 없나 보다 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이 잠시라도 불안하고 어두워지면 보이지 않는 또 잠시라도 자기 생활에 드려야 될 자기의 얼굴을 보여드리지 대신 자기가 급한 일이 떨어지면
가서 절을 했습니다. 자신의 생활에 먹을 것과 쓸 것이 잠시라도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신 것은 주신 율법을 잘 지켜서 불멸하시는 생명의 능력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과 우리 인생에서 가장 높으신 제사장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높으신 제사장은 이 세상에 평강을 주시는 왕이십니다. 여러분 평강하길 원하시죠? 평안하게 살길 원하시죠? 누가 주시는 거예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상하네. 나는 교회도 안 다니고 난 절에도 안 다니고 무신론자인데 나는 지금 몸도 마음도 홀가분하고 편한데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자신의 상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도 모르고 종교도 아직 모르는데 하나님 정말 계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니면 내가 건강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조물주께서 나에게 이렇게 편안함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죠? 교회를 안 다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안 해요? 내가 밥 잘 먹어서 내가 잠을 잘 자서 운동을 열심히 해서 영양제를 먹어서 내가 이렇게 편하고 편안한 거지 무슨 하나님이 나한테 평안을 주셨어?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것이 배역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악된 세상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이를 중보하시는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높고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존재와 인생의 전부를 드리는 결단을 열의 하나를 바치는 신앙생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 11조 하시잖아요. 열의 하나를 왜 바쳐요? 열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열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숫자 열은 모든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하나는 뭐예요? 열의 하나는 그 모든 것을 여기 하나에 담아서 고백드린다라는 뜻이 하나예요. 그래서 11조의 정확한 말은 11조가 아니라 원래는 열의 하나입니다. 열의 하나. 모든 것을 내가 하나로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저의 인생과 존재와 소유를 주님의 것임을, 주님이 저의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제가 믿음으로 고백드립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열의 하나를 바치는 생활입니다. 그런데 이 생활은 교회를 위한 것도 아니고 목사를 위한 것도 아니고 바로 성도 자신을 위한 삶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는 신앙적인 태도인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으로 나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삶이라면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 인생은 복되고 실패가 없다고 확신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어도 이와 같은 중보자를 의지하지 못하는 가족과 친구들을 볼 때 걱정과 불안으로 괴로울 뿐입니다. 저는 저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로 기쁘고 만족하고 황홀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1996년부터 1999년까지 96, 97, 98, 99, 4년 이 사는 28살부터 31살 때까지 이때 제 인생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주변에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저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그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조차 붙잡을 것이 보이지 않고 불안하고 두려웠을 때 세상에 붙잡을 것이 보이지 않으면 두렵잖아요. 그런 때에 그렇게 두려웠을 때 하나님께 연결해 주신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이시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만났기 때문에 제 인생에 지금까지 딱 그렇게 보면
그때처럼 기쁘고 만족하고 황홀했던 때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회사도 다녔고 집에도 들어가고 교회 친구도 만나고 봉사도 했지만 삶의 관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근심도 염려도 장래에 대한 고민도 계획도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직 그때가 즐겁고 행복하고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장래를 계획하지 않았지만 사라졌어요. 또 살아왔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사랑하는 삶을 선택해도 지극히 높으신 분으로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장래를 걱정하는 것보다는 오늘 나의 제사장으로 와 계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낫습니다. 오늘 나의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내 시간을 쓰는 것이 장래를 계획하는 것보다 나아요. 믿습니까? 지금도 현세적이고 세속적인 것만 추구하다가 정작 중요한 삶의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시간 우리 모두에게 더 좋은 소망을 주시려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베풀어 놓으신 구속의 은혜를 강하게 붙잡고 감격하며 살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으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인생이 조금 똑똑하지 못하고 조금 지혜롭지 못하고 조금 시대에 뒤처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고 완전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노력으로 완전한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드립니다.